자,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의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아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분골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죄를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고 말고 내 위장과 자전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이 디모데에게 성도에 대한 태도죠. 디모데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계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이 차선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지. 막 1차선에서 3차선 갔다가 3차선에서 1차선 막 넘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나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길을 묵묵히 지켜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서로가 존중해주는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겐 형제 하듯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나이 든 분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또 이해적인 부분이 서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듯이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이 관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관할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게 어저께 말씀했듯이 창조순이 먼저잖아요. 창조를 먼저 지음받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창조를 늦게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올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창조된 사람이 나중에 창조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위협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권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절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는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거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내용은 가정에 있는 일들은 가정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해주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일일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족이 먼저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가부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경우는 굉장히 존경을 하는 거죠. 이게 참가부예요. 물론 가짜 가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가부는 이 그런 분은 굉장히 존경하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어떤 이 문제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정말 존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둘이 합쳐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향락에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왜 빠지냐면 온전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향하는 것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또 7절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자기에 주어진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열심히 정말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으로 대입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원이 있어요. 구역 강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역의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강사는 구역원들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해야 되고 구역원이 잘못되었다. 구역원이 문제가 됐다면 구역 강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맡겨진 약물이잖아요. 그 약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약물이를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 강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 양들은 같이 좀 믿음이 가려진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고집이 세가지고 구역 강사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가려고 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인도하라. 푸른 조다가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직책에 대한 부분들을 적은 인원이건 많은 이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역 강사가 20명을 섬기든 5명을 섬기건 2명을 섬기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중함이 뭐냐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 차이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10절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여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은 바울이 은사에 관한 부분도 얘기해서 내가 이 가정을 이룰 만한 사람이면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말세에 이 하나님의 은사를 나는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자체를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사람은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모습을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특성이 있고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근데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를 중심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다 달라요. 다 달랍니다. 참나무의 삶의 환경 조건이 다르고 은행나무에 사는 환경 조건이 다르고 또 이 사과나무가 자라는 환경 조건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환경 조건이 다르고 또 이 꽃의 환경 조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왜 너는 나한테 물에서 못 사냐 이러면 그러면 그 꽃이 그래 너는 왜 육지에서 못 사냐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존재로서는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고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 사는 고기도 육지에 있는 것도 인정하고 또 육지에 사는 것도 물고기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이 영적인 경계선, 육체적인 경계선, 이 정신적인 경계선 이런 경계선이니까 여기에 보면 좀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마라. 이 관여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경계선을 막 넘나드는 거거든요. 구역 강사는 모든 부분들을 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될 수만 있으면 이 스스로가 잘 갈 수 있도록 이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7절부터 시작. 달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은 것이 마땅하이다 했느니라.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중직자에 대한 고발을 얘기하는데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드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뭐 장로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를 더 신뢰해줘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편견 없이 하지 마라. 편견.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받으면 약해져. 그래서 받지 말아야 돼. 식사 때도 받지 말고 그냥 받지 말아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장로님이 자꾸 목사님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아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님 주는 걸 어떻게 안 받아? 근데 그분이 말한 걸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설교의 제한성이 설교의 제한성. 그 장로 때문에 설교가 제대로 못하고 행정에 대한 제대로 못하고 인사에 대한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식사 대접할 그런 정성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식사 대접을 안 해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목회가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도 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이 몸은 뭐냐면 편견, 이렇게 구분하지 마. 그러니까 착한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부분들 하지 마라. 똑같이 예수님 이름 하라. 이렇게 말하. 이것이 목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써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귀절 가지고 자꾸 나한테 따져요. 목사님,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는데 포도주나 소주나 맥걸리나 뭔 차이가 있냐고. 나도 속이 안 좋아서 막걸리 맞고 속이 안 좋아서 맥주 맞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 기절 찾았는지도 몰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가 아마 그 위장에 좋은 것 같아요. 위장에 좋은 것 같은데 병을 위해서는 쓰라. 병을 위해서 낫게 위해서 쓰라고 하는 얘기지. 위도 건강한데 왜 거기다 위가 건강한데 왜 자꾸 마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를 위해서는. 근데 위가 건강한데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단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중직자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경계선, 영적 경계선, 심리적 경계선, 이 정신적 경계선, 이런 경계선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